고요한 묵상의 시간, 말씀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신앙의 거인 찰스 스펄전의 음성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가 1875년 11월의 어느 주일 아침에 선포했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담긴 바울의 송영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에베소서 3장 전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장 안에는 설교와 기도, 그리고 찬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열정적으로 선포하며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구절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구절에서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의 송가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찬양은 마치 긴 줄기 끝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장 전체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완성하며 그 아름다움을 극치로 이끕니다. 이 찬양이 없었다면 에베소서 3장은 영적으로 미완성인 채로 남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복음이 다양한 대상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서는 복음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희미했던 진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환히 드러났고 우리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간증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공허할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금광도 내 주머니 속의 동전 한 잎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10절에서 바울은 천사들을 언급하며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천사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이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으며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이 온 인류와 영감받은 선지자들과 자기 자신과 천사들과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뒤 마침내 그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향합니다. 이제 그의 주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직 그분께, 바로 하나님께 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은혜가 그분에게서 나오고 따라서 모든 영광이 마땅히 그분께 돌아가야 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아닌 경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배는 단순히 찬양의 행위를 넘어섭니다. 찬양이 정해진 물길을 따라 기쁘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면
경배는 그 강물이 둑을 넘어온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전 존재를 뒤덮는 거대한 홍수와 같습니다. 그 물결은 요동치기보다 고요히 머물며 여름날 잔잔한 바다에 비치는 태양처럼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합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임재 안에 있음을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깨닫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경외와 평화가 가득합니다. 경배는 찬양의 길이와 넓이, 높이와 깊이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목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너무나 충만하여 말을 잃어버린 영혼의 장엄한 침묵,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겸손함 속에 티끌과 같이 자신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숭고한 생각으로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 무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져 확장되는 경험.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이 되는 상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경배의 상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상의 사소함에서 건져 올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한 영광만을 의식하는 그 경지로 자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시선을 다른 곳에서 거두어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 향합시다. 오늘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중에서도 그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이 능력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능력, 곧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참으로 큰 것들을 구해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길 구했을 때,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실로 거대한 요청이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운 회복을 위해 부르짖었고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깊은 고난 속에서 위대한 구원을, 극심한 결핍 속에서 풍성한 공급을,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놀라운 인도를 구했고 이 모든 것을 거듭하여 받았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때때로 기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담대한 것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대한 왕께만 드릴 수 있는 큰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깊은 바다의 바닥에 닿기에는 너무나 짧은 줄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인식에 의해 제한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식욕은 죄로 인해 무뎌졌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손님들은 그저 빵과 물을 구하지만 주인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우리의 욕망에 의해 제한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느려져 선한 것을 구하는데 게을러집니다. 활을 한두 번 쏘고 많은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는 작은 잔을 들고 우물가에 가서 적은 물만 길어옵니다. 입을 넓게 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입술을 닫고 있는 얼음을 녹일 만큼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지근한 소망에 무기지 않으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큰 것을 소망할 때조차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복을 주실 만큼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의 불신은 우리를 얼마나 가난하게 만드는지요. 설령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해도 그 믿음의 키가 하나님의 약속의 높이에 닿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그분이 믿어질 수 있는 만큼 온전히 믿거나 그분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좁은 믿음에 갇히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분에 대해 믿는 것 이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이해의 부족으로 제한됩니다. 은혜의 언약에 담긴 단 하나의 약속이라도 온전히 이해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직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은혜 가치로 이해할 때 그분은 금의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보다 적게 주시는 법이 없으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십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히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롭고 그 날개는 보이는 모든 것을 넘어 저 멀리 날아갑니다. 심지어 불가능의 영역까지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위대한 생각에 잠겨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상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분은 당신이 꿈꿔온 것 이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다면 당신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모든 죄에서 씻겨 깨끗해져 하늘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실지에 대해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상상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조차도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얼마나 완전하고 순결하며 복된 존재가 될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의 고삐를 풀어 날개 달린 말처럼 땅의 평원을 달리는 것을 넘어 구름을 뚫고 별들 위로 날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장 먼 비행조차도 하나님의 가능성의 경계 근처에도 당신을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 본문이 모든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희미한 개념이나 낮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구해온 모든 것을 한데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신성한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당신이 생각해온 모든 것을 쌓아 올리십시오. 얼마나 거대한 산이 되겠습니까? 마치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에 닿으려는 듯 산 위에 산을 쌓아 올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는 결코 하늘에 닿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도와 묵상의 피라미드가 아무리 높이 쌓인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바울은 풍성하게라는 단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만의 독특한 헬라어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언어도 사도 바울, 아니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측량과 묘사를 초월할 만큼 풍성합니다. 저 바다 위에 수천 톤 무게의 배가 떠 있습니다. 놀랍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저 바다가 그런 배 한 척이 아니라 거대한 함대, 아니 하루 종일 세워도 다 셀 수 없는 함대들을 띄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본 것은 마치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기도 이전에 찾아왔습니다. 기도는 이미 주어진 새 생명의 첫 번째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도는 죽은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갈망과 영적인 갈급함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분은 예기치 못한 자비로 우리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그것을 구했습니까? 만약 태초부터 예비되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주님께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어 피 흘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대속물을 예비하심으로써 주님은 이미 인간의 생각이나 요청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후에 복되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인간이 얻을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셨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의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도 좋겠다고, 평생 감옥에 갇혀 빵과 물만 먹고 살아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그런 인색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두시고 유업을 주셨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기도는 아버지가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자녀의 입을 손으로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는 돌을 구했지만 그분은 떡을 주셨고 마른 떡을 구했지만 천사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한 능력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 깊고 강렬한 갈망, 신비로운 에너지의 꿈틀거림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마치 알 속에 갇힌 작은 새가 자유를 얻기 위해 껍질을 쪼는 것처럼 당신 안에 갇힌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전능함이 당신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며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사도는 외칩니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오, 내 영혼아,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이 내 영혼을 비추고
그 광선으로 너를 따뜻하게 하게 하라. 그리고 그 따뜻함이 경배하는 사랑이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내 영혼 안에서 영광이 있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영혼 하나로는 너무나 작은 공간임을 깨닫고 외칩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세상 모든 것이 침묵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더 이상 창조주의 위엄을 반사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만으로는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고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님, 당신만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만큼 충분히 유창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대변자이시며 무한한 위엄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해석자이십니다.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포합니다.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그는 세대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류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영원의 시대, 평화와 기쁨과 축복의 황금시대가 어떤 국면을 거치든 하나님의 영광의 메아리가 결코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요,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이 늙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은 그분을 드높일 것입니다. 영원한 노래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라갈 것이며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영원의 시대를 통해 구속받은 모든 이들의 복락은 영원토록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영원히 또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아멘. 이제 갓 하나님께 태어난 여러분, 그분 가정의 아기들인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여,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 아멘이라고 말합시다. 우리가 받았고 여전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존경하는 어르신들이여, 여러분의 음성에는 우리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는 원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이라고 외치며 아멘 하십시오.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과 슬픔에 잠긴 자들 모두 아멘 하십시오. 현재의 기쁨이 없더라도 앞으로 올 기쁨을 기대하며 아멘 하십시오. 아래 있는 모든 교회가 아멘이라고 외칠 때, 오, 이에 있는 교회여, 그 장엄한 아멘을 이어받으소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승리한 자들이여, 여러분은 아래 있는 성도들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아멘을 외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아직 그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죄인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도 아멘이라고 말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아직 자비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거저 주십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오,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았거나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이여, 지금 이 찬양에 동참합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소원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